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양면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 내게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죠.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는 쉼이 하나의 격려요, 또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쉬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제대로 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생각과 마음은 늘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하기에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구원으로 삶을 초청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셨을까요? 특별히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자신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의 문제는 각각의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과 상황을 들여다보면 되게 비슷할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또 많은 일을 해내고 이루어낸 사람도, 아니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모두들 공통적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가? 그런 물음과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도 훈련하고 가다듬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멍에가 쉽게 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멍에에는 근심의 무게, 걱정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그리고 불안의 무게, 그리고 초조함의 무게들이 그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멍에가 점점 커지고 점점 그 부피가 무겁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잘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생각해 보세요. 멍에는 절대로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혼자서 너의 인생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의 멍에를 반드시 나와 함께 메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얘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 너의 멍에를 매자구나. 너의 근심의 짐을 나와 함께 메고 가자구나. 그러면 한결 쉬워진단다.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내 귀에, 내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건진받은 자로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 인생의 짐과 멍에를 주님이 함께 지자고 그렇게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손길을 결코 뿌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그 다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친히 앞서 가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이 함께 지고 감을 내가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할 일을 마감하거나 바로 쓰러져 잡니다. 누가 옆에서 깨워도 모릅니다. 밖에 벼락이 쳐도 우리는 숙면에 이룰 수 있어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심의 모든 것들, 걱정의 근심의 모든 그런 짐들을 주님이 분명히 함께 친히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앞서가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 번 해보고 또 여러 번 해보고 그것을 날마다 해보고 다달이 해보고 한 해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쉼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스럽고 치열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의 의미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의지해서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수면 유도제를 맞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안타깝고 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자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잠을 이룰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참된 쉼을 얻으려면 참된 쉼의 방법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나만의 참된 쉼의 방법을 누려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과 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개인으로 혼자 운동하든가 단체로 하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쉼에 활력을 되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있을 때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복되게 가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은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이 세상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일,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 그런데 내 힘으로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셔야 돼요. 돕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도 하나님 내가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순간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직 말씀에서, 오직 성경에서, 오직 인생에서 중요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복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과 울타리를 뛰어넘고 그것을 여러분의 방패막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심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바탕에 서서 다시 일어서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들어와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뜻없이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밤이 새도록 나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는데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함께 있는 그 배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요. 삶이 피곤하고 쉬어야 돼요. 오늘은 못했으니까 빈손이었으니까 내일을 약속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외우고 싶죠?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여기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6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지 않고 주님이 가셨어요. 자, 그 다음 순간에 에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려다 하고 했지만, 아유, 지금은 안 되겠다. 집에 좀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잠깐 한잠 자고 나와서 다시 동료들을 불러서 그때 나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면 오늘 잡지 못한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었다가 내일 출항했을 때, 내일 깊은 데로 나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구나.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고기를 다 놓치게 됐어요. 고기가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는 복된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고,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려움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기의 주변에 있는 동무들이,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동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손짓해서 도움을 얻어서 그들의 도움과 함께 이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린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과 함께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축복이 다가오는 새해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축복을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되고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풍성하게 얻어지는 이 복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내 인생의 바탕에 두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믿었으면 미련하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이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에서 춤을 추고 계셨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바람이 그치고 찬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여 믿음이 어찌 없느냐? 그러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들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셨더라? 주님이 누구시지? 내가 내 인생에 큰 풍랑이 맞아서 내 인생의 배가 곧 깨지고 물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거친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폭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앞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가나안의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말이 우리말 표현의 하인이지 노예란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돈을 주고 사온 노예가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노예 제도에서 말하면 노예 값어치가 제로가 된 거예요. 갖다 버리던가 갖다 다른 집에 헐값에 팔던가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내 종들 부하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감격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세요. 마지막 8장 13절에 이 사건을 전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한 해를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여기 중풍병을 걸려서 죽게 된 하인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간청드리고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표현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직접 고쳐줄게. 같이 가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즉시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십시다.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된 새해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 믿음이 정세였던 것 하나님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진다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금보다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안식의 새 쉼의 자리로 당당히 초대받고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맡기며 주님 주신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는 심정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